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네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수요사경회로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 온전히 받고 품고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온전히 받아 먹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한 번 더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밝은 광명을 걷는 것 같은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은 영적 만족감을 누릴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중에 홀로 있을 것 같은 그 순간, 고독하고 고통스러운 순간, 깜깜한 어둠 같은 밤과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 찬양할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발의 등불이 되시며 우리 길의 인도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우리가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고백 받아주시고 주님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일어서는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길 원합니다.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주님 말씀이 우리의 발길의 등불이 되며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로 찬양하는 백성, 순종하는 백성,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수요 사경에 저희들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 내려주시고 그곳에서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회복시켜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다시 세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는데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교재 갖고 계시죠?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뒤에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9페이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나누는데요. 먼저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4교구 12구역 안명희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정진섭 안수 집사님 빅모당입니다.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현재 가족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근데 지금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는 종교 활동은 전면 금지하고 있어서 저희가 위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4교구 신종영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조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잠깐 우리가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구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안식이 무엇이죠?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이 안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피조물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사귐을 갖기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과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사람의 본연의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에서 참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께 감동을 줌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종교예요. 일반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일반 모든 종교는 신은 이렇게 따로 있고 인간이 어떤 신에게 감동을 줘서 신으로부터 뭔가 복을 받는 게 일반 종교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사귀는, 여러분, 그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중요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창조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도록 이렇게 완벽하게 다 되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이죠. 여기에 죄가 이제 들어옵니다. 죄가 무엇인지는 이제 또 나누겠지만 이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 죄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지게 된 거죠.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 안식을 잃어버린 상태가 하나님과의 단절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 이루어지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단절이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왜 무서운 곳입니까? 지옥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지옥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이 잃어버렸던 안식,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게 된 거죠. 이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안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구원을 하시죠. 새 창조. 앞에서 창조를 했잖아요. 이것이 다시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을 지나가서라 이전 것을 지나가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안식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고요, 성경의 흐름이고요.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우리는
살면서 겪었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다시 안식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아니면 우리가 각자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에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 그게 천국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을 향하여 가고 결국에는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여러분 이것이 인류의 역사, 이것이 전체의 세계의 역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은 요 부분, 죄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을 잃어버리는 요 내용과,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오늘 아담과 하와, 또 가인, 또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그 사건, 그냥 이런 내용이다라고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건의 의미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스토리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큰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흐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던 이 세상을 다시금 안식을 허락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정이 이제 오늘 배우는 과정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3장, 오늘 이제 3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럼 3장에서는 3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겠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내용이 나오고요. 4장에서는요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가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나오고요. 5장에는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씨를, 또 다른 자녀를 주시죠. 아들을. 그게 누구입니까? 셋을 주세요. 근데 셋이 누구를 낳죠? 에노스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가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딱 모르겠는데 스쳐 지나가지만 에노스가 중요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셋이 에노스를 낳았을 때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벨이 죽고 가인이 이렇게 동생을 죽이고 그렇게 죄악에 가득한 세상으로 치닫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셋을 통해서 에노스를 낳게 한 이후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을 찾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자식이 납니다. 셋의 후손이 납니다. 근데 낳을 때마다 죽었더라.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가 등장합니까? 에녹이 등장하죠. 에녹이 등장하는데, 이 에녹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성경에 에녹이 어떤 삶을 살았다고 그러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안식이에요. 안식이, 하나님과 사귐이 안식이라고 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안식이라고 했죠. 예.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요. 자, 에녹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유일하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 하나님과 동행함이
이 안식이 생명이죠. 예.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죄가 있고 안식을 잃어버린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은 계속해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런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6장에 가서는 사람들이 또 범죄하죠. 또 하나님을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멸하시려고 하죠. 그래서 그때 누구를 하나님이 세우십니까? 예, 노아를 세우죠. 근데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나중에 또 다 우리가 정리해서 또 배울 겁니다. 노아가 나오는데 성경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냥 거저주는 게 은혜예요. 거저주는 게. 그래서 노아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노아가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나오면 이 노아예요. 그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다시 구원해 된 것,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 이 은혜로 인해서 안식을 회복한 거잖아요. 노아가 바로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방주죠. 여러분, 이 방주가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7장 8장을 보면은 이제 홍수가 나타나죠.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뭡니까? 안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홍수예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9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재창조를 하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똑같이 아담에게 하셨던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그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람은 그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민족이 이제 펼쳐졌지만 또 11장에 가서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또 죄를 짓죠. 결국에는 또 안식을 잃어버려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1장까지인데 오늘 11장에서는 이제 민족이 흩어지고 다시 안식을 잃어버리는 그 과정이고, 다음 주 12장에 누가 등장합니까?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서는 새 창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러한 큰 그림을 보고 이제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보시면요, 아까 지금 제가 설명의 내용이 다 나와요. 반복적으로 지금 또 보는 겁니다. 교재를 보겠습니다. 9페이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인간의 타락의 원인. 숙제를 검사해야겠네요. 숙제.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다 읽어오셨죠? 네,
감사합니다. 역시 훌륭하십니다. 네. 숙제 검사는 안 해요. 네. 3장부터 11장. 뭐 처음에는 잘 읽으시는데 나중에 또 이제 또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잘 따라봐 주세요. 타락의 원인입니다. 아까 사람이 이제 안식을 누리고 있다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되는 거, 가인이 죄를 짓게 되는 거,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는 거, 이 바벨탑 사건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안식을 잃어버리는데 죄를 짓게 하는 그 원인, 타락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오늘 보는 거예요.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안식을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피폐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예수님 믿어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예수 믿어도요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이런 분들은요 안식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안식을 누려야죠. 근데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또 안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안식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를 보는 겁니다. 그게 타락의 원인이에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세상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창조가 된다는 거 뭘 의미하는 겁니까?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창조의 완성은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실 겁니다. 은혜 받을 때, 말씀의 은혜 받을 때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변함이 없지만 말씀의 은혜 받으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생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함으로써 안식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귀가 이걸 압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막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파괴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지 못하다 보니까 파괴되다 보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요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못 나오지 않습니까? 예배당에 못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막 사모함으로 듣다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안 보니까 집에 혼자 있으니까 뭐 딱 틀어놓고 뭐 부엌도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뭐 저기도 갔다가 뭐 청소하다가 그러니까 틀어놓고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말씀에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날은 또 바쁘다 보면 또 예배 안 드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우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이고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 영적인 침체에 빠지시는 분들이 적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영이 더 풍성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그전보다 더 많이 말씀을 듣는데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비록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더 말씀을 가까이 가니까 충만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공격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써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세요. 예, 이렇게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주 훌륭합니다. 여러분만 듣지 마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각 공동체 멤버들에게 권면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듣자, 배우자, 가까이 가자라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혼자만 살면 안 돼요. 예, 특히 우리 구역 지도자분들 나중에 하나님께 갔는데 너만 살다 왔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꼭 이렇게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같이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한 자라? 간교하니라. 여러분, 마귀는요 간교합니다. 간교가 뭐예요? 나쁘게 지혜로운 거예요. 나쁘게 지혜로. 그러니까 마귀는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들어도 대충 듣게 합니다.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궁금하죠? 왜 아담과 하와 중에 왜 하와에게 마귀가 접근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아담에게 하셨어요. 아담에게. 그럼 아담이 직접 들었죠? 하와는 직접 못 들었습니다. 그럼 하와는 누구를 통해 들었습니까? 아담을 통해서 들었죠. 근데 아담이 하와에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왜 그러냐? 하와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죠.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은 안 하셨거든요.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러면서 또 하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 먹고 재수 없으면 죽으니까 혹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먹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잖아요.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이 하와는 대충 하나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탄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도록 유혹합니다. 사탄이 누구를 공격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 공격 안 해요. 왜? 공격해봤자 소용이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해요? 말씀이 없는 자, 말씀을 들어도 잘 듣지 않는 자, 대충 듣는 자, 졸다가 설교 시간에 어떠한 말씀만 딱 듣고 오해하는 자, 그런 분도 꼭 계세요. 오해해가지고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다고. 근데 전후 맥락을 따지면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딱 듣고 그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대로 배워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귀를 쫑긋 세우시고 그냥 말씀 하나하나를 받아들이기 위해 애써야 돼요. 또 주보 있잖아요. 그 말씀 요약본이. 그 말씀을 미리 일찍 오셔서 말씀도 읽어보고 본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나서 또 가족들끼리 들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애쓰셔야 돼요. 우리가 그 과정을 위해서 구역에서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이라 구역 모임을 갖지 못하더라도 은혜 받은 것들을 서로 나눔으로써 말씀을 확인하는 게 필요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타락의 원인이에요. 창세기 3장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을까 하노라 라고 여자가 얘기했는데 마귀는 아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결코 죽지 않는다.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못 믿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망을 가지는 거죠. 마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창세기 3장 5절 6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이유가 너희들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마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불순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이에요. 프린트에 여기 교재에는 없어요. 거기 쓰세요. 시편 119편 11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둘 때에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공격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사탄은 우리를 미혹하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 무슨 욕망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고 싶어져요. 주인 행세, 주인 노릇. 내가 주인처럼,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져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자유고 그것이 행복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네 인생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야지. 왜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 그는 구속이야. 그것은 억압이야. 그냥 자유롭게 살아.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인생 한 번뿐이밖에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이걸로 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 주인공으로 살려고 그래요. 주인공. 물론 어떤 때로는 어떤 주인공 같은 의식이 중요하죠. 그 주인 의식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요, 우리가 주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주인이세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을 누려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서점에 가보세요. 서점에 가서 책을 한번 쭉 보세요. 베스트셀러의 대부분은요, 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행복을 위해 살아라.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아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요즘 현대인들이 빠지고 있는 책들의 내용들이에요. 다 주인처럼 행하라는 거죠. 근데 희한하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만족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발전할수록 점점 사람들이 그것을 향할수록 공허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먹어라. 이거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이제는 네 마음대로 하나님처럼 주인 노릇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 그 열매를 따 먹고. 그럼 자기만 먹고 끝내야지. 꼭 이것을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 내외가 그 산에서 약초를 드셨는데 너무 부인을 사랑해서 그 약초 하나를 같이 나눠 드셨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인삼인 줄 알고 드셨다가 그 독초였어요. 근데 그거를 혼자 홀라당 다 먹었으면 돌아가실 뻔했는데 나눠 먹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안 좋았으면은 그분은 돌아가셨겠죠. 부부 관계가 좋으니까 나눠 먹어야지 해서 나눠 먹어 산 거예요. 그거는 좋은 예고, 아담과 하와는 나쁜 예죠. 네. 나눠 먹으면 이제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네. 이건 죄의 전염성을 뜻합니다. 죄의 전염성. 여러분, 죄는요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죄는요 집단성이 있어요. 집단. 참 놀라운 것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개개인으로 보면요 다 훌륭한 성도예요. 근데 모이면 뭐가 생깁니까? 악이 나타나요. 집단의 악이.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싸울 때요 혼자 안 싸웁니다. 뭉쳐서 싸워요. 뭉쳐서. 그래서 이 유명한 윤리학자죠. 기독교 미국의 유명한 윤리학자 중에 라이온 리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러니까 인간은 개개인으로는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인간이 참 도덕적인데 집단화되면, 사회가 되면 그 집단화에서는 비도덕함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여러분, 인간은요 집단 속에서 죄성이 더 강력히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인간 타락의 결과.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대로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식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안식을. 그럼 안식을 잃어버린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럼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자, 넘겨서요 10페이지 창세기 3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사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딱 나타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숨었어요. 낯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 주는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별 면목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면목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피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해서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지, 죄를 깨닫고 도망가면 안 돼요. 도망가면 죽는 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회개하고 나아가면 사는 거죠. 이 아담과 하와는 도망갔습니다. 숨었어요.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곳이죠. 쫓겨났다는 건 이제 안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안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이게 삶은 고통이에요.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통의 바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식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불러도 하나님이 대답을 못해요. 죄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창세기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두려움이 없었어요. 안식 가운데 있었으니까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나서부터 두려움을 갖게 됐어요. 불안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파괴돼요. 제가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자존감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나는, 목사님, 저는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나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나 같은 자는 누구도 신경 안 써요. 아주 자존감이 바닥을 내리치신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죄의 결과예요.
불안하고 두렵고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이것이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된 거죠. 하나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럼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져요. 그러면 자신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자아가 무너진 사람, 건강한 자아가 생기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게요. 우리 이제 자녀들 결혼할 때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배우자를 선정하는 중요한 기준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게 왜 중요하냐? 단순히 같은 종교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난 영혼은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자아가 건강해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관계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막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결혼하잖아요. 그러면은 부부와의 관계, 그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의 관계가 어렵습니다. 관계를 못해요. 관계에 어려움이 생겨요. 큰 고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한 자아,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고 건강한 자아를 가진 자를, 배우자를 맞이해야 우리 자녀들이,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집안을 보는 거예요. 그 집안이 어떤지, 상대방의 그 집안이 정말 예수 믿는 집안이고, 또 그 부모가 건강한 자아 가운데 아이를 잘 키웠는지, 이 아이가 고통 가운데 자랐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고통 가운데 자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통이 다 치유되는 또 분들이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치유가 되지 않고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하면요, 정말 많이 이혼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아가 잘 되신 분들을 이렇게 자녀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웃과의 관계, 그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죠? 배우자라고 그랬죠.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 책임 전가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더니만 문제가 생기니까 책임 전가. 하나님 책임 전가, 그 다음에 아내에게 책임 전가. 원망해요. 이런 가정이 있어요. 가족끼리 모이면 서로 원망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내가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쳤다고. 무슨 소리냐고. 내 당신만 안 만났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럼 자식들은 뭐래요? 내가 당신 같은 부모님 만나서 고생, 야, 너 같은 자식 낳아서 내가 고생한다. 이게 계속 원망하고 서로 책임 전가. 이게 왜 그래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가정이 깨어집니다. 창세기 4장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 동생을 죽인 거잖아요. 왜 죽였습니까? 시기와 질투. 이게 관계에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네 번째, 자연과의 관계의 단절.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아니라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 말씀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집에 가서 난 당신 말 이제 안 들을 거야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두 번째 배우자 말, 이걸 꼭 지키세요. 어떤 분들은 거꾸로 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말만 들으면 안 돼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근데 그냥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아담과 하와만 저주받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저주를 받게 돼요.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온난화가 얼마나 심해요. 그래서 기후학자라든가 미래학자들은 몇십 년 안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죄의 결과죠. 여러분, 이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자신과의 관계 단절, 사람과의 관계 단절, 이렇게 됨으로써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주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이게 성도님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이야기하다 보면요, 갈등이 없는 분이 없어요. 가정 안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예. 그럼 그것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이외에는 회복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치유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회복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십자가 안에서 회복돼요. 이 원수도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십자가 안에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십자가 은혜.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세 번째, 인간의 범죄,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 자, 인간의 범죄,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를 먹었어요. 인간이 죄를 지었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예, 그 은혜가 원시 복음인데 11페이지 4번 하나님의 은혜 보면요, 원시 복음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사탄마귀예요. 하나님께 사탄마귀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그러니까 사탄마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뱀의 머리가 상했다는 건 뭡니까? 죽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원시복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죽 옷을 입혀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표현을 말씀을 나눴죠. 구속의 은혜를 예표하는 건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를 먹었어요. 그랬으면 이것들 봐라, 먹지 말랬는데 먹었어? 그럼 죽음이야, 끝났어 하고 냈다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내쫓으신 것이 아니라 가죽 옷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가죽 옷. 그 가죽 옷이 그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죄악을 가려줄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다음 10페이지 보면요,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땅이 저주를 이제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근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으면 가인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임을 면하게 하는 게 나오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 재물을 받으심. 창세기 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의 과실을 먹음으로 정령 죽으리라.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잖아요. 단절.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장성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아벨의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입니다. 은혜. 안 받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 제사를 받으셨는데, 제사만 받은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아벨을 받으신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근데 가인은 안 받아주셨죠. 가인은 왜 안 받았을까요? 우리가 지난 히브리서 말씀을 나눌 때에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좋은 거 드려서가 아니라 아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형식적으로 믿음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드리라고 하니까, 아담과 하와 엄마 아빠가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가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안 받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시기와 질투가 나서 동생을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을 알게 나무의 가시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순종하지 않았죠.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잘 보자, 동생이 죽이나 안 죽이나 보자,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가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창세기 4장 6절입니다. 여긴 프린트물은 없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이 어찌 됨이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가인은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똑같은 겁니다. 아까 타락의 원인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데, 가인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결국에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게 됐어요.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가인을 완전히 멸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가인을 어떻게 합니까? 보호해 주세요. 11페이지, 가인을 보호하심. 창세기 4장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왜 그렇습니까? 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쫓겨나면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겁니다.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해서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아인과 가벨 두 사람밖에 없는데 다른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궁금해하죠. 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말씀을 주신 것은요, 인류의 역사를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이 시간 전하면 또 1시간 가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시기 위해 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10페이지 3번을 보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11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창세기 6장 5절 6절 있죠. 11페이지 맨 위에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니,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아니, 하나님도 근심하시네, 한탄하시네, 후회하시네, 그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한탄하다, 근심하다라는 단어는요, 긍휼을 뜻합니다. 긍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그 자식을 보면서 한탄하고 마음에 근심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을 홍수로 멸할 것이다. 그리고서 바로 멸하셨습니까? 아니죠. 방주를 짓는데 약 70년에서 8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70년, 80년 걸리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홍수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어졌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 홍수 심판을 겪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로 세상을 다 진멸할 수 있지만 또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방주죠. 방주라는 은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계속해서 세상을 구원해 가십니다. 자, 5번째, 노아를 부르심. 11페이지 창세기 6장 8절과 9절입니다. 8절, 그러나. 이 그러나가 중요해요. 그러나 반전이죠. 그 앞에 6장 7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어요?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의 별표, 동그라미 별표. 성경에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를 입었어요. 노아가 한 게 없어요. 그냥 은혜를 입었어요.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으며?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안식을 얻게 된 거죠. 6번째, 하나님의 인내하심.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가 뭡니까?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제물을 드리죠. 그 번제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이제는 죄로 인해서 악하게 태어나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홍수로 멸한다면 뭐 살아난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대신에 뭘로 멸하신다 그랬어요? 불로 멸하신다. 근데 당장에 멸하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불로 멸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죠.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가 나오죠. 무지개. 여러분, 지금 우리는 노아의 때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거,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다 포함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하나님의 구원만 전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먼저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노아의 때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방주로 들어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의 3장부터 11장까지 말씀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죠.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짓는 죄보다 뭐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죠. 우리 연약함보다 뭐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서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불꽃 같은 눈을 보면서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때리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안식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네, 손자 학교 잘 적응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즐거운 학교 생활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무리 소생하는 새봄에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려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기도 제목을 주셨네요.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주일 예물 드리셨습니다. 제가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침 기도하고 축도로 수요사경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드린 심령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며 살고자 다시금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 다시금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와 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